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영상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덧입혀지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의지해서 축원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한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한마디로 크리스천들은요, 인간의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도 그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주 예수님 자신도 그 말했음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고뇌에 찬 기도였을 것입니다. 인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의인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형벌과 고통은 십자가 사형틀에 오르기 전에 주님께 드려진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역으로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고 자기의 뜻대로, 본인의 뜻대로, 의사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했다면, 여러분과 또한 여기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든 안 하든 간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믿어야 될 그런 잠재적인 성도님들, 신앙인들, 그러한 모든 인류는 지옥행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을 구경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그러한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이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주님을 오늘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님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한 함께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라는 말을 쓰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독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것을 주님이 알았다고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유독이도 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기를 낳아보면 알아요. 속속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남녀의 부부간의 애정적인 생각의 그러한 지식의 차원에서의 야다,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알고 그만 부분만 알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온전히 전체를 다 아는 것을 보고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우리 인간의 길은요, 이것저것 하면서 다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손이 있어요. 손이 있는데 복화술을 하는 안시성을 가진 그러한 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인가 그 기도의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손이 있는데 등 뒤에가 있다는 거예요. 등 뒤에 있는 건 손을 빼볼게요 하면서 손을 딱 뺐는데 그 깡여사라는 그 이름을 이제 그러니까 인형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강여사인데 강하게 깡여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악으로 깡으로 산다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아주 아무튼 그 귀한 분이 복화술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등 뒤에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서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어 있는 인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길을 지으시고 작정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로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자, 인생의 길이 우리들 본 각각의 개체 70억 원, 70억, 80억 원, 80억에 있지 않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멘으로 믿을 따름이에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 걸음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감독 지휘하시고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전 우주적인 총체적인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이다. 잘 알다시피 잠언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리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경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마음의 경영이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모든 활동이나 모든 경영이나 모든 계획이나 모든 설계, 모든 것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주님이 운행 교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안전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예루살렘의 그 요즘 말하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는데, 원래 예수님이 부모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 동네, 나사렛 동네, 갈릴리 나사렛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근방인데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떡집이죠. 말구육관에서 제가 어제 성탄전 유튜브로 올렸기 때문에 참조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떡집에서 성탄을 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아마 따라왔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난 그곳에 멈췄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여러분? 세 사람이죠, 세 사람. 황금, 유황, 몰약을 든 세 사람인데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기께,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신성과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썩어지는 걸 방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과, 유황이라는 것은 기도와 소통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늘의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또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기뻐함을 입으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드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했고요. 어찌 보면은 크리스찬들은요, 성탄절이 아주 큰 명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가운데서 성탄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즐겁과 함께 슬픔이 함께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총체적인 사역을 수직적으로 봐야 돼요. 수평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로 통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올 인류에게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주님의 뜻을 한번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잘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어쨌어요? 젊으실 때 혈기,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배경들이요, 그렇게 썩 편안한 곳은 아니에요. 평탄한 곳도 아니고요. 혈기도 있었고, 아무튼 판단력도 못해서 아무튼 쉽게 말하고 쉽게 또 어떻게 보면 핵의 그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스승을 어찌 보면 팔았던 바른 유다도 있지만은, 그 즉시 현장에서 비자에게도 거짓말을 치는, 그러니까 여자 종에게도 거짓말을 치는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그분이 바로 수제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미도 그때는 십자가에 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부인한 다음에,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은 5번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을 또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아마 지층에서 아마 궁금했던가 봐요. 사랑하는 자, 즉 말해서 예수님의 품에서 이렇게
이렇게 품에서 이렇게 안겨 있는 그 제자에게 스승님 나는 이렇게 하겠는데 할 것인데 또한 하나님 말씀 나중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거기에 상관할 것이 못 되고 상관하지도 말고 이 말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어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일설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스승을 팔아버렸던 그런 마음에 있어서의 각오, 또한 그런 해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어찌 보면은 딱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다시 돌아와세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의 남이, 여기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에게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그 말이 나옵니다.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라. 띠는 어떤 띠나 되냐면은 경건의 띠, 찬상의 띠, 다 기쁨의 띠, 슬픔의 띠 다 있어요. 여기서는 아마 책임감 있는 그러한 띠를 말씀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간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사망 신고한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과 함께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함께 부활한 것을 의미할 텐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를 따라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가 책임진 것, 자기가 감당하는 것은 자기가 짊어지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갈진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슨 여의 튼튼 만사 형통하면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막 하지만은, 그거는 다 세상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만이 순적하게 순풍으로, 순적한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함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교 샬롬.